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한 이 세상에서 우리 이 시간 또 구별된 허락을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멀어져 가는 이때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이 귀중한 구별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물이 기갈하여 목마른 것이 아니라 떡이 없어서 기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곤비하고 고통스럽고 또 병들고 또 억울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통받으면서 고통의 원인이 뭔지 고통의 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이런 신실한 부르심 속에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심판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항상 주일날 충만케 하신 은혜 속으로의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더욱더 충만한 은혜 속에 소원되기를 바라며 부유한 그 주님의 안에 계신 속성과 그의 부유함을 통해서 이 세상 화목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유한 역사를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 아집이나 선입관이 부서져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 흠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드러나고 남아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는 이 시간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용서 못하는 미움입니다. 우리가 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일상적으로 이렇게 항상 겪고 있고 항상 일상화되고 또한 그의 심각성을 모른 나머지 굉장히 사소로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용서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관계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연결되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는 요인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움이라는 이 죄는 교묘한 죄입니다. 몸 안에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잠재되고 그리고 항상 문득문득 일어나는 것이 미움입니다. 용서 못하는 죄,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죄들 중에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는 그 미움은 성경에서 오늘 읽은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이란 구약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약시대 사람, 즉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심판받게 되고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행위로서 살인을 함으로써의 형벌을 가했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는 것 통해서, 노하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가라 하는 거, 노하는 거,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건 똑같은 표현입니다. 말이 다를 뿐이지. 그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했어요. 산상수훈이지, 산상수훈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거꾸로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선택하신 우리들에게 이 산상보훈의 삶을 살아가라 독려하시는 글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한 방편으로 그 산상보훈을 주신 거고, 마태복음 5장 오늘 읽은 것도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나가라 하지 말라,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주셨는데, 왜 살인이 아니라 미움으로서의 그 형제간의 불화로 이렇게 21절에서 22절로 전환이 됐을까? 여기서 왜 살인으로 시작됐는데, 살인에 대한 구약의 옛사람에게 얘기한 구약, 즉 구약 백성에게 얘기한 것은 큰 죄가 되는데, 살인은 신약 시대도 물론 엄격히 다르죠. 근데 구약에 다루지 않은 형제에게서 노하는 자나, 그리고 나가라 하는 자나,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살인을 안 했지만 그들에게 똑같이 살인한 자랑 똑같은 형벌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살인부터 시작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똑같은 그 살인으로 그것을 얘기를 했을까요? 죄를 지어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어도, 또 미움을 가져도, 그리고 굉장히 증오심이 있어도 살인에 대한 형태를 갖지 않으면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받지 않습니다. 살인죄는 굉장히 큰 중죄죠. 구약시대나 신약,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는 이제 법의 제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유를 먼저 전제로 한 그 이유는 뭐냐면, 살인의 구약의 큰 죄를 대조함으로써 용서 못하는 죄, 다시 말해서 미움이라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고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살인죄와 미움이라는 것은 21절, 22절에 같은 선상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초는 살인과 같은 한 뿌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뿌리가 미움이나 살인이라는 것이 한 뿌리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살인과 미움이 같은 한 뿌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서 실제로 행위로 사람을 죽이던, 또 나가라 하던, 미련한 자라 하던, 노하다 하는 자는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그 미움과 살인할 마음이 같은 한 뿌리라는 얘기. 그러니까 살인과 미움은 같은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것. 증오에서 시작되는 거죠. 살인도 증오에서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살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행에 옮기더라도 경하게 노하는 정도로 실행에 옮기는 그 미움의 실행을 옮기는 것도 성경에서는 같은 것으로 얘기하는, 어떤 결과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 새사람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선은 옛사람 구약시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계명을 통해 구약을 통해 계명을 통해서 전달하신 그 10계명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 그 얘기인데, 신약에 대해서는 그것이 새 교훈으로 새 언약으로 들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표준을 더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시민법은 폐지되고 그리고 제사법은 폐지됐지만 지금같이 얘기한 도덕법은 더 강화가 된 거예요. 그 도덕법이 왜 강화됐습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형태를 마음으로서의 미움의 증거를 통해서 노하는 자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주어진다고 주님께서는 여기서 신약 시대의 믿음에 대한 표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살인 예가 있죠. 구약의 살인 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가인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 감정이 됐던 계획이 됐던 살인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있는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결과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비교해서 땅에 대한 비교인데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는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은 이후에 땅에 관한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라는 것의 그 히브리어의 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한다면 땅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땅 때문에.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는즉, 그리고 아벨의 피를 받았어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 때문에 그 피가 있기에 땅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때는 나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은 사람과 사람끼리 미움으로 일어난 살인사건 이외에는 그 피가 땅에 묻혔기 때문에 땅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로 인해 땅이 저주받고 땅 때문에 네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어긴 거, 사람을 미워해서 어긴 것이 둘 다 땅으로 인한 또 너로 인한 저주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전한 저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장, 4장을 통해서. 그래서 땅의 상태를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이 저주는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흙을 통해서 아담을 지었기 때문에 아담은 이 저주를 통해서 너는 반드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난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런 말씀이 없었겠죠. 이 저주는 둘 다 땅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저주가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완전한 저주 속에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범죄한 것은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받은 거고, 사람과 사람끼리 미움 속에서 범죄한 것은 땅 때문에 사람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완전한 저주의 충만이에요. 그 율법사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주님의 사랑이 가장 큰 율법의 첫째요. 두 번째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한 큰 맥락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복음의 큰 맥락이고 율법의 또 큰 맥락이 될 수 있죠. 이거를 따로 구분할 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국밥일 때는 신앙이 항상 잘못으로 반쪽 신앙으로 왜곡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내 이웃과 가족과 지체와 불신자 신자와 관계없이 그 관계 속에서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들이 극복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양쪽의 균형이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균형이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한 칭의의 교훈과 인간의 실행 속 이 칭의의 교훈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인간의 시간의 실행 속에서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점차 거룩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걸과는 완전히 그 균형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가게 되죠. 얼마 전에 얘기했죠. 그 여자 그 권사가 집에서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이 금고를 열었는데 그 여자가 금고를 열어서 돈을 가져가려는 세무서 직원한테 손을 잡으면서 이것은 하나님 것이야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사실을 한번 얘기했었죠.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들,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자기의 치부,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그 대치를 신앙으로 대체하던 사람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죠. 가짜 신앙이죠. 거듭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신앙이죠. 이 자체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이 되죠. 그것이 오늘 얘기한 것의 마태복음 그것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된 것은 신앙이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실상에서 나타난 것이 우리 속에서 아무리 주일 예배를 잘하고 예배를 참석하던 뭐를 하던 어떤 형식을 갖고 종교적인 행위를 잘 하던 간에 우리가 거기서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나서 집으로 가던 직장을 가던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선입관으로 저 사람은 미운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우리가 선하게 지식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 그 결과에 선하게 지식이 계속 그 사람에게 판단되어질 때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과정일 수 있고 지금 충분한 구원의 영역 속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아직도 회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회심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충분한 하나님 사랑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고 우리는 수단이에요. 엑스트라. 우리는 수단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 내가 믿고 하나님 통해서 나를 정말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감정이 굉장히 극대화 됐을 때 그 절정이 십자가의 체험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많이 깨달아서 내가 이 복음의 지식을 많이 알고 그 지식을 응용해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깨우치는 것은 불교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내가 수양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계속 죽음 속으로 죽음을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감각의 느낌은 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위해서 실제로 주님의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큰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분의 뜻에 굉장히 합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더라도 사람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은 그것이 이상한 것이고 그것이 전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자신이 느끼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관계가 완벽하다. 난 하나님 관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사람 관계 조금 안 좋으면 어떡. 좀 미워하고 그게 인간이 연약하지 않느냐. 인간이 연약한데 어쩔 수 없느냐라고 합리화시켰을 때 복음의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종교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일단은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말해서 그게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 된다고 방관자 입장에서 그냥 사람의 관계는 그냥 둘이 뭉실하면 되지. 반쪽만 지키면 되지 않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심판 속에 심판이 있는 거고 미워하는 자도 똑같은 심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유리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아니면 너로 인해 땅이 저주받아서 너는 유리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리방황 속에서 그냥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미움과 증오, 하나님을 떠난 미움과 증오의 그것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증거로서의 유리방황을 하게 된다. 그건 다른 성을 쌓게 됐죠. 다른 복음을 찾으러 갑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복음을, 아르미니우스자의 복음, 또 인간의 공로, 선행 준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그 공로로 다른 왜곡된 진리와 다른 복음을 찾아서 내가 유리방황을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쪽의 번지수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100% 받고 기다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육신, 나의 사르크스, 나의 자기 주장 의지가 점차 무덤 속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길로 가서 다른 새로운 깨달음, 다른 새로운 규칙,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그런 성경을 왜곡한 그 단체로 가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복음이 다른 복음과 왜곡된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계속 사도적 신앙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도적 통일적 보편적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은 LH라고 표현하고 있죠. 땅과 인간은 하나입니다. 흙에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부터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인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봐서는 땅을 다 덮었어요. 콘크리트도 덮던 건물도 덮던 우리가 평생 아니면은 뭐 하루 중에 살아가면서 맨땅을 발로 밟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산에서 막 사서 산을 맨땅으로 밟아서 좋은가? 물론 건강에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바로 그것도 영적인 것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인의 모든 질병이 땅과 같이 합일치되지 않고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인의 모든 질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신병, 우울증, 여러 가지 조현병,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 강박관념, 그리고 공황장애, 그리고 압박감, 그리고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 불치병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사람 때문에, 사람이 땅 때문에 이 완벽한 저주 속에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인간이 땅과 항상 대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가 먹는 열매는 가시나무야 엉겅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상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 영적으로도 항상 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서 만나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참 신자의 회심이 아니었을 때는 신앙으로 계속 이 10년, 20년, 30년 혹은 배교돼서 교회를 떠날 때, 그럴 때 똑같이 교회 안에 있더라도 배교자랑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항상 마음속에서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일상화돼서 그것이 자신이 합리화시켜서 마귀가 그것을 항상 그걸 가지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로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땅과 대적하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것입니다. 땅과의 관계가 단절이 시작입니다. 복된 하나님의 땅이 유리 방황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이것으로 살인 죄악이 다스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 속에,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우리에게 자극시켜서 이 땅에 주신 생명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자비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런 게 있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왜 그런 것을 표현했을까요? 그건 너무 잔인한 표현이 아닐까요? 내가 눈이 뽑혔으면 눈을 뽑아라. 내가 이가 뽑혔으면 이를 가서 뽑아라. 그 잔인한 표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뽑혔으면 우리의 속성은, 우리의 부패성은, 우리는 그의 눈은 물론이고 그의 아마 목숨을 빼앗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빨이 다 뽑혔으면 이빨은 물론이고 그의 또 목숨을 빼앗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는 이로, 여선까지, 눈은 눈으로, 여선까지 우리의 부패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잔인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선까지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은 참 독특합니다. 이 살인은 하나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물론 율법 속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주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는데 인간의 살인에 대한 동기, 즉 미움이나, 그리고 또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인에 대한 그 동기가 나타나는 것은 그 원인이 뭡니까? 극도의 자기 사랑입니다. 극도의 자기 사랑. 바로 가인이 에녹을 죽였을 때 극도의 온전히 정성 들여 자기의 곡식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는데 그 제사를 흠양하지 않은 주님의 분노로 인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극도로 자기 사랑과 같이 포함되는지, 그건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극도의 자기 사랑으로 인한 동기가 그렇게 살인에 대한 동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극도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극도로 내 사랑을 방해하고 내 사랑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높이고 나타날 때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극도로 사랑하는 것 있고, 한쪽은 그 미움이 그 비례하는 만큼 미움의 강도가, 증오의 강도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강도가 비례해서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할 때까지 그 사람을 내버려 두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로는 행위로서 실제로 상해를 하고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손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 속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것은 이제 퀘스천 마크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반항입니다. 그 살인과 아까의 미움의 마음은 똑같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한 쓴뿌리. 그 쓴뿌리가 과연 어디서 났을까요? 물론 아담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계속 그 민족이 전파됐을 때 그 DNA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쓴뿌리도 우리 아버지 쓴뿌리도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쭉 쓴뿌리가 다양하게 각 가정마다 DNA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으로 교육자 집안은 약간의 참음이 있을 것이요, 조금 무식한 집안은 그게 폭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에게 학대를 하고 자녀가 그것을 받고
문제가 생겨서 범죄자가 되고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시 그 자녀에게 대물림 되고 그 자녀는 어떤 영육간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것이 이 순간에 나타나는 그 미움에 용서 못하는 그것의 그 정체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살인의 문제는 왜 여기서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22절에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이렇게 전환이 됐을까요? 살인의 문제는 이런 미움을 얘기하기 위해서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미움은 동기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행동을 안 할 뿐이지 실제 형벌은 무엇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 못하는 것에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의 선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라 이렇게 나타나 있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극히 작은 것 하나 더 버리고 이렇게 하면 작은 것이다. 이거 작은 것이라면 천국이 지극히 작다라는 것이 여러 해석이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맞는 해석 같아요. 그래서 신약은 근원적인 죄의 뿌리를 다스립니다. 도덕법이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굉장히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강화가 된 겁니다. 구약은 나타나는 행동이 문제이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조금 미워하고 조금 증오하고 조금 나의 그 옛사람을 표현한 것이 모두 큰 문제가 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 율법에 비치게 되면은 똑같은 살인자. 예수님 시대 마음속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황폐해졌다는 그 사실을 선포했을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큰 놀라움이 있었다. 왜? 바리새인과 유대인은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고 기도와 금식과 구제 활동을 함으로 자기의 마음속의 미움이 다 커버되고 대체되고 우리의 미움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다 살인죄에 해당되고 그 살인죄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선포한 것에서 그 당시 제1독자들은 제일 먼저 듣는 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황폐해진다는 확신을 선포하는 거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초기 창세기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미움이나 우리가 지금 가족을 미워하는 거나 특정한 사람이 미웠거나 어떤 상황이 미웠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같은 것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인류 최초 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 본질이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교제는 행동으로 그 미움이 옮기는 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회복이 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회복이 안 되거나 약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됐을 때는 행동으로 그 미움을 옮기지 않은 자들 할 때도 그 마음속의 원인은 그 미움이라는 것이 용서 못하는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안 되는 원인 중에서 큰 것이. 그래서 죄의 깊은 본질을 다스리는 것이 이 용서 못하는 죄, 이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정을 하고 바꾸면 되지 않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미워하지 말아야지. 가서 내가 좀 내가 참아서 내가 가서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래야지. 아니면 내가 잘했더라도 그가 용서를 용서하러 잘못을 나에게 고백 안 하더라도 내가 그를 용서해야지. 이런 윤리의 의식 속에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드러난 문제를 지금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밝혀내는 사실이에요.
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가는 방향은 윤리 도덕이고 그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불교식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사실과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요. 이 상황 속에 있다. 이 완벽한 저주 속에 땅과 인간이 저주 속에 피조물 모든 전 피조물이 저주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오늘 주제인 미움을 통해서 그렇게 살인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배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벌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살인 안 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여러 표징들을 주어줬어요. 그때는 살인 안 해서 그러면은 죄 문제가 해결됐나요? 절대 아니죠. 살인을 미워하지만 그 동기의 끝에 있는 한은 옛날의 구약의 살인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은 너네들은 노하는 자고 나가라 하는 자고 그리고 미련한 자라는 그 마음의 미움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발언이죠. 듣는 사람, 그 당시 듣는 사람에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 말 했을 때 너는 그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네가 미워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자는 이건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쪽이나 그래 맞아. 이 말이 맞으니까 나는 정말 용서하고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그 두 부류로 극단으로 갈 수 있는데 둘 다 옳지 않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요. 우리의 힘으로 미움의 쓴뿌리를 자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신앙에 초점을 두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문제 외적으로 있는 것이나 그것이 내적에서 오는 것이라 라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예수님의 시각적인 것입니까? 우리 회중들, 우리 인간적인 시각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이 회중적인 입장에서 후자에게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회중적 청도교 시대도 그랬고 회중교 청도교 시대도 이것들이 많은 그 회심하기 전에 회심 준비론이 팽배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미워하지. 그러나 그것은 절대 그런 것입니다. 장로교 청도교주의가 그래서 부각되는 것입니다. 회중교 청도교주의가 굉장히 선행적 회심론이,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나의 어떤 준비적 선행이 필요하다. 로마 카톨릭과 많은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르미니우스적 청도교주의적이라고 세미 펠라기우스적 청도교주의가 팽배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극한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미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 중심적으로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되는 이 미친 생각에 미쳐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만날 수 없죠. 만났다고 해서 그릇된 체험과 그릇된 왜곡된 사상과 그릇된 진리 속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으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심각해서는 그것이 사단이 주어지는 체험으로 주님의 성령의 세례가 아닌 성령 체험이 아닌 악령이 체험하는데 그 사탄의 세력이 체험하는 그 체험 속에서 빠져들 수가 있다는 그 열매를 보면 알죠. 그 열매가 과연 미움의 쓴뿌리가 빠져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 부분이 거듭난 회심된 자녀라도 그 미움의 쓴뿌리가 빠져 있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많은 그 평생을 성도는 그와의 싸움과의 현장이 그것이 바로 성화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냄으로써 죄와의 싸움으로
그 결과 성화되는 길로 간다고 루터는 그렇게 성화를 정의하고 있어요. 루터가 성화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칭의의 결과로서의 성화. 그래서 칭이 된 자만이 오직 은혜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의인만이 성화의 길로 간다고 루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성화 얘기도 많이 했어요. 칼빈만큼 이렇게 간결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정결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성화의 길을,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런 화해까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의 삶으로 드러나는 이 성화의 삶 속에서 화해까지가 있느냐. 화해가 없이 미움과 용서 못하는 죄가 잠재되어 있고 그 죄를 내가 합리화시켰을 때는 그것이 오랜 20, 30년 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메타포, 그것이 긍정화됐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시각이냐. 우리의 내 사랑의 내 중심적 인간 본연의 시각 속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주님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믿지를 못해요. 왜? 강단에서 그래왔고, 그리고 우리의 그 왜곡된 그 비진리를 만남으로써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계속 인간적인 본의로 시작하고 과정하고 지금도 그 왜곡된 진리와 왜곡된 신앙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가야 돼요. 처음부터 가기 위해서 오늘 그 가는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용서 못하는 그 미움의 죄. 얼마나 많이 감춰져 있고 얼마나 합리화됐고 이 미움이라는 이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지 못하는 지금의 양심이 얼마나 미움 속에서 화인받아 있는 것을 그것을 오늘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미움을 통해서 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그런 그 마음이 미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미움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그 살인 행위는 처음에 살인은 우리는 하나님을 죽인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살인죄는 결코 우리도 예외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십자가 밑에 있어 유대인들만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미움, 분노, 경노, 시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주님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심지어는 우리가 윤리도덕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죽이는 살인범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의 좁은 길의 결말과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신앙의 본분을 회복하는 길로 가는, 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모든 구약과 신학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면서 지식으로 사변적으로 알면서, 사변적이 뭡니까? 아는 선이 있어요. 아는 선. 사고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아는 선까지, 사변적 신앙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 알고 있고, 마음의 믿음은 우리가 허용하는 것입니다. 악한 존재에 영향이 있던, 우리의 육신이 약하던, 세상과 동화가 됐던, 어떤 원인이 됐던 그 원인의 어떤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원인이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형제에 노하지 말라. 왜 그래? 우린 지금 살인하는 자고 우린 형제에 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나가라 하는 자입니다. 또 어떤 자입니까? 미련한 자라고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서 내재적인 자를, 그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항상.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에 미움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심,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어서 그 용서가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우리 수단의 입장에서의 그 신앙생활, 수단의 입장에서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로 부르심 받고, 그리고 성도로서 부르심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고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새하늘 새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신천지는 또 이상하게 또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새하늘 새 땅이. 하늘과 땅의 모든 통체적인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대가를 주셔서 화해를 주셔서 새하늘 새 땅으로 회복시켜서 모든 것이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과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화의 관계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불화의 관계 치유가 안 되고 있죠. 우리 항상 미움이 있고 정신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의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연과 이 화해가 안 되고, 그 화해가 안 되는 것도 어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땅과의 치유가 안 되고, 그래서 선명하게 하나님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마음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나와 교통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주겠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죠. 이 부분은. 그 주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것이 교리 시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만난 사람은 더욱더 깊이 만나서, 네가 지금 깊이 만나고 있지만 네 안에 들어있는 그 용서 못하는 그 미움은, 네 한 가지는 그대로 너는 간직하고 얼마나 보존 잘 되고 있냐는 그 죄성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죄, 그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죄를 고백하면 내일은 또 다른 한 가지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한 가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30년 살았으면 몇만 가지를 매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것은 계속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리라. 그 옥에서, 그 지옥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옥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신 이유,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빨리 이런 상태에서 법적으로 칭의를 건지를 뿐만 아니라 상태적으로 성화의 구원에서 옮겨서 계속 주님과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계속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증거됨으로써의 하나님 자녀를,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인데 우리는 그런 뜻의 생각만 알고 말만 알고 실제 우리 상태는 계속 미움이 내재된 상태라면 주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두고 형제 화목하고 네 마음에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묻어있죠. 이게 항상 거리낌이 있죠. 근데 예배와 예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의 면죄부 특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 결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만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우리만 용납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내가 미워하는 단 한 가지의 그 미움을 내가 용납하고 있어요. 누가 시킨 것입니까? 마귀의 영이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듭났습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거듭남들 얼마든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회개의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못합니다. 우리는 기껏 반성이나 각성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점검되어야 되십니다. 일단은 원인이 점검되어야 돼요. 그래서 미움과
이런 사랑의 조건이 이런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은혜에 또 은혜 수단에 동참하는 것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교훈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진실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살인은 그 교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교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실을 말합니다. 주님은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말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지 말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리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단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이 미련한 놈아 어떤 분노 안 한 적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다 지옥불에 들어갈 그 사람만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극도로 미워할 때 우리의 그 삶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함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있으면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일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드러나는 것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는 어둠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의 나라의 때는 이미 그 교회가 어떤 국민들은 다 교회 회원이었고, 그 교회 회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혈육 관계에서 영적 유기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하기 전에 이 교회를 하면서 그 내면에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그것들이 아직 영적 유기체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오늘의 그 말씀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번의 용서를 받은 단 한 번의 영단번의 주님의 일을 통해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유기체입니다. 그 유기체가 아직도 미움이 잔재가 남아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잔재가 남아있을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들의 형태를 주님은 노하십니다. 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내면의 상태의 더러운 오물의 결과를 갖다가 주님은 지금 폭로하고 계십니다. 분노, 그리고 나가라, 또 미련한 놈,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오염의 마음의 그 부패, 그것을 갖다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이 지옥 백성이 아니냐. 실제로 내면 세계, 그 내면 세계를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진노, 분노, 이 미련 속에서 욕하면서 사는 자, 지역 백성의 그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의 삶의 지역 백성의 모습이 아니냐. 네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너는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는 것은 과연 어떤 근거에 그러는 거냐? 그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 세계의 주장에 극도의 미움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극도의 자기 사랑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한 형제는 새로운 축복을 주지만 또 한 가지 새로운 의무도 같이 부과하는, 하나님 주권 속에서 칭의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지만 한 곳에 성화라는 큰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무 속에 하나가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짐짓죄, 반복적인 죄가 바로 우리의 미움입니다. 짐짓죄, 반복적인 죄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을 결코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수백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짐짓죄. 우리가 미움이라는 것이 짐짓죄로 왜 생각 못합니까? 알고서 짓는 죄. 왜 우리는 미움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면죄부 특권을 우리가 줍니까? 어떤 권한으로 줍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그래서 미워하는 판단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에게는 판단과 미움의 특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특권만 강조하고 율법의 의무를 도외시하는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방종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과거, 현재, 미래제 다 용서하신 그분의 구원. 그분의 주님의 입장에서예요. 우리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주님을 닮아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마지막 심판 때 근거가 행위로서의 모든 것이 나타나겠습니다. 말과 행동과 모든 행동으로서의 그 심판 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과 하나 이 감정이나 이런 부분, 지정이나 이런 부분, 지식을 알고 우리의 감정이 감동 감화돼서 행동을 느끼는 모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이 절단돼서 주님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런 구원파 구원의 논리에 잡혀서 얼마나 이것이 또 악하게 이 삶을 살아가는지는 너무나 모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악한 것입니다. 불교 신자는 자신을 알아요. 어차피 어디 갈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비교될 건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의 거울에 힘입어서 아는 특권을 쥐어준 거예요. 그 거울에 복음의 거울에 힘입어서 율법의 거울에 힘입어서 죄를 깨닫고 죄를 억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지켜지는 그 은혜의 희열이 있는 기쁨의 신앙생활의 그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빈부의 격차 없이 신학적 지식을 많이 암과 모름과 전혀 관계없이 신학적 지식을 많이 알므로써 그들은 더욱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시험을 받아야 돼요. 많이 아는 게 많이 알아서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 어쩌라고. 더 악한데요. 더 선생이 돼서 더 아비의 마음을 모르는데요. 더 사랑을 모르는데요. 어쩌라고요. 그렇다고 알지만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첫 출발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큰 악이에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내 마음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나는 미움으로 멈춰져 있는 건데 영육간에 완전히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이거 어떤 괴물입니까? 이것은 어디 태생입니까? 이것은 성경에도 없어요. 이런 괴물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더욱 좁은 길이고 이 시대가 더욱 신앙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구약시대는 죽인다 그러면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서 그 길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길이 많아요. 좁은 길도 너무 가짜 좁은 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이 교리와 신학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자적으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시대까지. 이걸 통해서 우리 전부 기도 제목이거든요. 기도 제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4시 반, 한 15분만, 2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데까지 하고, 요거를 아마 한 10번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너무나 이게 우리의 당면 문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특권만 강조한 나머지 율법의 의미를 도화시하는 현대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버릴 수 없습니다. 굉장히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치우쳐 있어요 항상.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요. 성령을 간구해야 돼. 그게 기도란 얘기예요. 종교적인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령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르게 균형 있게 인도해 주실 거. 기쁨과 감사를 주면서 율법을 지킬 때 때로는 고통스럽게 율법, 때로는 기쁨의 율법, 때로는 고통스럽게 이걸 지켜야 되고 때로는 은혜로서 이게 지켜질 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편파적인 이해가 되면 영적 삶에 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움이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들을 갖다가 믿음의 행위들을 그 미움이 차단하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서
뭐 아름답고 뭐 끝없는 은혜를 받고 뭐 그러더라도 어떤 것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꽃을 뭐 열매를 이렇게 맛있는 열매를 줬는데 그 실제의 속이 다 썩었다면, 미움으로 가득 차서 속이 다 썩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먼저 갔다 와라. 회개,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은혜를 받아라. 먼저. 예배가 완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이 죄가 발각되는 거기 때문에. 왜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거 자잘못을 따지는 거, 그건 그 이유예요. 우선 우리의 상태예요. 그것이 있다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 그랬나요? 우리가 화목할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은혜 속에서 형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연합된, 그리고 진리와 사랑으로서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할 수 없어요. 불신자는 용서해주고 받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해주려도 그건 도덕적, 피상적이에요. 만약에 신앙인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다시 말해서 위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는 우리 철로역정에 봤죠. 나중에 이제 천국문 두드릴 때 문이 안 열리죠. 철로역정을 또 해야 됩니다. 할 거 뭐 수도 없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 내내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예물로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시편 51편에도 보면은 8시로 대관 탓을 시편 51편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리라.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시며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구약 때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통회하는 심정 이후에 숫소의 그 제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헌금으로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싶죠? 절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손해보죠.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받지 않고 심령이 통회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두 가지요. 단돈 1원 했더라도 과부가 그리고 죄 많은 여자가 향유에 주님의 향유를 뿌렸 그 뜻이 액수에 상관없이 통회하는 자만이 그의 재물을 받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통회하는 자의 증표로서의 재물을 받는 거예요. 통회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러면 어떤 맨날 통회하지 않고 난 예배 11절 드려야 돼. 11절 드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11절 하면서 헌금하면서 구제헌금하면서 주님 저의 마음은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네요. 주여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죽음의 향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덤에 그 장소가 필요하고 때와 장소가 필요하고 주님 저의 무덤의 장소를 빨리 주세요. 그 기도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삼위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유효한 역사,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유효한 역사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는 거예요. 괜히 기도원. 이거 모르고 기도원 가면 귀신 들립니다. 주님께서 계속 침묵 속에서 심지어는 너무 어떤 나의 목사, 나의 그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 없으면 안 돼. 이것도 우상이에요. 멘토 이상 지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큰 의존은 안 돼요. 오직 성령과 성경의 말씀 속에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윤리에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 이런 거듭난 윤리죠. 하나님이 형제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형제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이 교회 시대의 각성이에요. 우리가 세상엔 통용하죠. 새로운 윤리 시대 아닙니까? 이게 우리를 줌으로써
우리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로서 그 세상 법과는 틀리죠. 잘못한 사람이 가서 사과해야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형제가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100이면 100사람 내가 다 잘했는데 그 사람이 못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1%, 0.1%. 그때 가서 우리의 새로운 윤리 도덕, 주님이 주신 새로운 방식은 가서 사과, 화해하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깊게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세상이 통용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윤리 방식이에요. 거듭난 자에게 적용되는 거죠. 거듭난 자에게 적용이 안 돼서 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것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악과 내가 자잘못을 떠나서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사과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의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잠재돼 있고 그것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 속에 누가 선악간의 자잘못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100% 잘했어요.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은혜로서. 내가 가면 안 돼요. 은혜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서 유한 사역의 결과로서에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로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과물입니다. 누구든지 윤리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 그 삶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거듭나지 않은 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윤리와 도덕은 그 교회의 보편적 기질로서 삼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문제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세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거 상식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했는데 가서 무릎을 꿇는다. 내가 박살 낼 수 있지만 나 때문에 세상에는 자기 통제력,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은 미움의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감정은 살인자와 똑같이 미움의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감정을 이제 드러내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움에 대해서 서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만 드러나는 시간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많은 이 부분을 얘기할 텐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유효한 사역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